이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을 악으로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뜻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잠언 25장 21절과 21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 대한,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의미가 또한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잠언을 보았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똑같잖아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언뜻 듣기에는 이렇게 원수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라는 거죠.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 것일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사실은 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대본에 드는 게 우리가 심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바로 앞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갚아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수는 갚는 거죠. 원수를 갚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원리는 그대로 동해보복법이니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피해만큼만 더 갚지 말고 그만큼만 보복하도록 그렇게 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셨어요. 바로 앞에서. 그리고 오히려 뒤에 있는 내용은 지금 잠언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복하고 친히 갚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사실상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지금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이거나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하는 어떤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종종 성경 말씀에 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원수한테 복수만 안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복수 안 하기로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수가 죽인다 그래서, 그 원수가 목마르다고 해서, 배고프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주고 밥을 준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참 힘들게 사셨을 거예요, 그동안. 그 원수를 갚는 건 고사하고 원수를 어찌 보면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셨다면 고민도 많으셨을 거고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이 오해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펼쳐지는 이 내용들,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있도록 운명지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그냥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걸 가지고 왜 내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태어났던가, 내가 왜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던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푸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불리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불리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았더라면 다다를 수 없는 더 큰 목적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그게 맞아. 그러지 마세요. 아니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데 그 벗어날 길을 따라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될 일이지, 그 벗어날 길을 이렇게 다리를 내려줬는데 거기서 말싸움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사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글 타오르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영원한 파멸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도록 운명 지어져서 태어나요. 그 왜 그러냐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왜 벗어났는지는 이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요. 지금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여러분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들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부분은 이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믿어지지 않는 경우,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그러면 일단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뭡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 태어나는 것 출생 자체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는 게. 그래서 생일 축하는 어떻다? 받을 만하다. 태어난 것 자체가 어디서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태어난 것이 절대적인 기회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죠.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 첫 번째 기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운명지어진 나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일단 거기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는데 언제 벗어나느냐는 달라요. 언제 벗어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또
예수를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면 그 영원한 지옥에서 얼마만큼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그 지옥에 있는 시간을 줄였다. 줄였다. 그럼 지옥에 있는 시간을 줄인 것은 단지 거기서 그런 고통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간을 늘린 것이 된다. 그렇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10원을 저 사람에게 10원을 건네주면은요, 나는 10원이 줄어들었고 저 사람은 1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10원 나는 게 아니라 20원 차이가 나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도 정말로 열심히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지옥과 천국, 지옥과 낙원에 대한 그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잖아요. 왜 누구는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고 왜 누구는 띄엄띄엄 나와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여기서 겁먹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바보 멍청입니다. 겁먹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힘을 낼 일이지. 여러분이 겁 안 먹어도 오랫동안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원래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가면 어때요? 있어. 원래부터 있고 영원히 있을 거예요. 원래. 뭐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있단 말입니까? 지옥에 던진다. 원래 있는 거라니까 원래.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경고를 해요. 막 새벽에는 막 지금 저주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구원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구원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이런 저주와 재앙들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심판이 유예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심판이 유예되어 있다고요. 죽는 순간 그 즉시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우리가 피부로. 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또 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걸 착각하지. 하지만 죽고 나서는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간 그 이후의 삶, 이 삶이라는 게 뭐 착한 일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본성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본성의 변화라는 것이 삶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행위의 변화가 행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본성이 변함으로써 변화된 행위가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어떤 구원? 예수를 믿었을 때 얻는 구원. 이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교회 안 나오셔도 영원한 지옥에는 안 가셔요.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뭐 길어야 1000년이라는데 뭐 인내심 있는 분들은 또 견딜만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안 없어서 하여튼 1000년 끝나면 나와. 이 남자 우리 청년들은 군대 갔다 온 청년들 국방부 시대는 그냥 박아놔도 가는 거예요. 부셔도 가요. 부셔도 가. 그럼 뭐 고참들은 늘 그 선배들은 그런다고요. 야 과연 그날이 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요.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를 너무 과장해서 그냥 그게 끝이다. 이게 이제 부활파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게 다인 양 설명하는. 그리고 기성교회에서도 사실은 그게 다라고 가르치죠. 이게 문제예요. 언제 벗어나느냐는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벗어나는 것은.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말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종말이 있기 전에 성경에 천년으로 말씀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그때는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옥에 가봤는데 뭐 어느 목사님이 있고 꼭 자꾸 목사님 얘기만 해. 목사 아닌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넘는데 우리나라 목사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지옥에 누가 많겠어요? 당연히 아닌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목사만 찾아내나 몰라. 아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고르는 것 같아.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다 그래서 신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정통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일반적으로. 신자는 지옥에 안 간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넌 신자 아니다라고 한다고요, 사실은. 또 말은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 신자라고 얘기를 해놔요, 앞에서. 그리고 신자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간대요. 그럼 목사님 저는 지옥에 안 가겠네요?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시나 했더니 곤란하신가 봐. 이게 왜? 사실은 당신이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 이제 고객이 떨어지니까. 그 말을 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거죠. 분명해요, 여러분.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대부분 다 압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이들이 적다 그러죠. 그 길을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러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를 말랑말랑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과연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사이에 어느 게 더 훨씬 힘들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요, 여러분이 버는 돈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니까요.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또 죄를 졌잖아요.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과거 사건을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길을 갈 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지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거기 가서 나는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가 안 아프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 자를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해서 나누시거든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자들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나눠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복과 상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공급받는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부활한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활은 뭐예요?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죠? 왜요? 단군 신화 때문에. 곰이 변해서 웅녀가 되는 거, 이게 부활이라고요. 이게 곰이 사람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쉽겠습니까? 곰이 하나님 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니, 곰이 사람 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곰이 사람 되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에 비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기 어렵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시민들이. 저를 믿고요.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고비가 있었지만 견딘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 투성이라니까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답답한 일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없어야 돼요. 답답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게 뭔지를 알면,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네? 그게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어떤 자연 계시 속에 담겨 있는 구원 계시를 알고 따라가 살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띄었어, 네?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간대. 남는 일이요, 믿지는 장사요? 남는 일이요. 근데 이때 아무런 감동이 안 돼. 뭐요? 하나님 되는 걸 안 믿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뭐 이런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땐 이런 부조리하고 이런 악들이 반드시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연 계시를 구원 계시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해.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라고 그래. 근데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이런 얘기들은 그냥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아, 역시 그리스도인은 착하구나, 좀 다르구나,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런 건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계속 이하로 말씀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은 일체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 근데 나는 지옥 체험을 꼭 해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좀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듣고 흘려버리셔도 되고 이렇게 안 사셔도 부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란 말인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그 나라 버리시고 편안히 살다가 그냥 가세요. 거기 갈등 어떻게 해라? 당당하게 하라. 내가 안 놀아 지옥아 문 열어라. 뭐 이렇게 어차피 나는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그랬다. 천년이면 간다더라. 뭐 차라리 이게 장렬하게 가라. 그러길 바래요. 아예 가지 않기를 바라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구약 성경에도 뭐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더라. 나 옛날에 그거 몰랐는데 그 잠언 25장 그 21절과 22절의 말씀이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세상의 어떤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동해보복법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다고요. 보복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 이 말씀이 이렇게 해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또 구약의 자문의 말씀이 이런 거였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정말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준 것이었구나. 이게 지금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괜히 죄책감을 갖다가 아예 이거 잊어버린다고. 왜 여러분 성경이 기억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자꾸 기억나면 죄책감만 드니까 잊어버리는 게 속 시원하다고. 어차피 뭐 내가 이렇게 지키지도 않을 거고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 기억하면 괴롭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알아서 자동 휴즈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지워버린다고. 그러고서 이제 하는 얘기죠.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뭐 기억력이 있든 없든 갈 길이 뭔지는 알고 가라. 과연 그게 잊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차마 잊을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두 절을 살펴보면 20절의 시작은요, 알라, 영어로 but,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죠. 그래서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19절에서 언급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건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거죠. 근데 원수를 갚되 어떻게 해요? 친히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원수를 갚긴 갚는 거죠. 친히 갚지 마라. 내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20절에서는 그러나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예요. 다만 네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그러나니까 뭐겠어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원수를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배고프거든 먹이고, 이게 줄이거든이 배고프다니까.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여러분이 원수가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일 많이 하시잖아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거린들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뭐 한 번 안 도와줘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전철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뭐 때로 짜증도 나긴 하지만 뭐 한 번 안 거기다가 뭐 이렇게 1,000원짜리 한 번 안 넣어본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상대는요,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는 누굽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수는. 네? 이 원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반대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이게 원수예요. 또 반대로 상대편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해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배고플 때 먹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원수는 누구라고 한다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원수는 첫 번째 원수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원수가 없다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가족 가운데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왜 나만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다 그래요. 말 않고 그냥 참고 사는 것 뿐이에요. 다 그래요, 다.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왜? 제가 그거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집안 사람이 원수래요. 집안 사람.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는 그 원수가 또 마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안 사람이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원수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이 어둠의 세계에서는 보스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꽁들을 시켜서 내보내고 저는 항상 피하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이 전쟁에서는 항상 누가 나와서요? 장수가 대장이 앞장서서 가는 거 나를 따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둠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세요. 예? 자기 부하들을 막 죽어나가는데 대장은 또 그 아래 것들이 형님 보스 가시죠. 그래서 저는 쏙 빠져나가잖아요. 부하들은 다 죽고. 이게 암흑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 짓을 할 때 누구를 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 첫째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여러분들이 죄와 그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인데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마귀 짓은 사랑하는 가족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런 마귀 짓은 내 가족이 하는 게 아니죠. 마귀에게 내 가족이 인질로 붙잡힌 거죠. 이거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끔은 친구가 이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지체들이 이런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가 마귀다 이렇게 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의 바른 태도는 뭐예요? 잡혔구나. 인질로 잡힌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반응할 게 아니에요. 판단할 게 아니에요. 판단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잡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돌려주세요. 내 친구를 돌려주세요. 우리 지체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얘기를 하면 돼요. 너 지금 귀신에게 잡혔다.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엄마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 집에서 잡히셨어요. 이런 일이 지금 천안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안 교회 안에서 그 일명 직통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천안 교회들에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분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틀리면 마귀야. 이 성경이고 뭐고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라? 그 분별을 해라.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4절에 가면 영원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마귀는 굴복합니다. 그러면은 끝에 가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가족관계나 이런 친구나 교회 지체들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짓을 할 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종식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르쳐 주려는 게. 내 가족이 원수 짓을 해. 견디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첫째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또 이렇게 살아가면 마귀의 세력들이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요. 로마서에서는요. 이미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래요.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예요. 우리. 네? 여기서는 로마교회 교인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래요. 원래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현재 여러분에게 원수짓을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네.
여러분이 원수였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현재 여러분에게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프고 힘든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으셨다고? 내 원수짓을 하는 그 사람이 나와 정말로 영적으로 진짜 살친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그런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의 그 쓰림과 아픔과 인내와 답답함과 그 원통함,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다 겪으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만 없는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기까지 일어나는 일이, 야, 이렇게 살벌하고 피비린내 나는 얘기구나. 누군가는 이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일이었구나.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중요한 것은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 자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수짓하는 그놈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바꿔서, 그럼 하나님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수짓을 할 때 잘라냈어야 되냐?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만 난 죄인인 나는 복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다면 뭐죠? 생각해. 잘못된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맡기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더 높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못하는 생각이 아니라 작정을 했지. 나는 예수처럼 되지 않기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나는 절대로 예수와 같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하고 존귀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버리는 일이 돼요. 절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 존귀함을 버리지 마라. 네? 그래서 헛된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지 못할 때가 없어요. 네? 하나님에게까지 높이실 건데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바로 유대인들, 또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원수였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앞에 11장 28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베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정황에서 원수는 누구겠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수이겠고요. 그렇죠? 좀 더 가까이는 뭐 이렇게 정통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 그들이 원수잖아요. 또 심지어는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교단들이 서로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확 거버리고 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 보고 우리를 끊어내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떻다? 반드시 된다.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충성하고 봉사하고 의무가 아니라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지옥에는 발끝 하나 들어가지 않기 위한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을 했어요? 지옥에 안 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지옥에 안 가고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지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아니,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전제, 여기서 이렇게 구름 낀 것 같이, 목사님이 또 나를 또 속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걸 없애시라고. 여러분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그냥 앞만 보고 가시라고. 하고 못하고는 다음에. 중요한 건 뭐가? 결단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들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 때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그랬어요. 줄이거든 먹이라. 여기서 먹이다라는 말이 푸소미조라는 말이거든요. 푸소미조. 푸소미조는요, 그냥 먹이는 게 아니에요. 푸소미조. 이 푸소미조는요, 갓난아기들에게 그 분유를 먹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그 물에 타는 그 농도도 있고, 그 온도도 있고, 다 맞춰서 이렇게 먹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푸소미조라는 것은요, 조각으로 먹인다는 뜻이에요. 조각으로. 마치 동물들이 보면 어미새들이 잡아와요, 먹이를. 그러면 그냥 통째로 주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주면 숨 막혀 죽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잘게 씹어가지고 쪼개가지고 끝에 조금만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넘겨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했을 때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간병하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간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숟가락씩 떠서 후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말이 이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나 같으면 숟가락이 떨려서 들어가지도 않아. 가기 전에 다 풀어줘요. 부들부들 떨 텐데 원수인데. 네?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주느냐고. 하다 또 힘이 안 빠져서 이를 부러뜨리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사세요, 원수도 더, 이런 얘기가 아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 하세요?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이라고요. 내가 속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요, 미운 사람도요, 미워지지 않아요. 아시나요? 미운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하면요, 미운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미운 사람한테 미운 짓을 하면요, 자꾸 더 미워져요. 왜? 나를 자꾸 구기게 만들거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만 보면 내가 악당이 돼버려. 그러니까 짜증나요. 안 하면 되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어. 지금 여기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말로 이렇게 촉촉촉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이것이다. 두 번째로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물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마시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이게 이제 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 줘서 마시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결코 자기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7절에는 그들에게 물을 준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제자들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에게 준 것도 상이 있고 또 그게 예수님을 섬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수한테 하는 거는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얘기는 그냥 평범한
윤리적인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얘기라고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명하실 때 항상 이 명령을 뒤집으면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진짜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뒤집으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라 그랬을 때는요, 내가 도와줄게 라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해라 했을 때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요. 왜? 내가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아닌데요, 난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너무 동심이 강해요. 하나님 도움을 안 바라는 사람이야. 아니 그럼 내가 도와줄게. 또 그건 싫다네? 또 혼자 해. 근데 또 욕하네? 내가 도와주겠다니까 아니 할 수 있다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때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길이 끊겼어요. 드디어 길이 날 때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순간 샤라라라 샤라라라 하고 길이 난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지체가 딱 가버려.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환란과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원수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요. 하면 손도 떨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찔러서 상처도 내고 그것도 미안하잖아요. 에이 뭐 원수 같은 거에서 반창고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죄는 점점 잦아들고 우리 안에 선과 의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잠언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5장에 그 45절에 가면 예수님이 해주신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러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같이 한즉,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래?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상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신이 된대요. 여러분이 신이 된대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이렇게 잘게 쪼가서 한 숟가락씩 밥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죽어도 이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데 거기에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할만한 거예요. 할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시키면 어떤 사람이 안 하거든요. 100만 원 줄게. 웃으면서 배시시 웃으면서 할게 이런다고요. 절대 못한다고요? 믿기지 마세요. 보상이 크면 절대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무슬림들이 막 이 자살 특공대 지하 얘들이 왜 막 죽어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조상 대대로 다 천국 가요. 자살하면. 그러니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고, 응? 또 여러분이 무슨 뭐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좋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폼나요. 폼나요.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잘하면 또 방송 탈 수도 있어. 3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정말 사랑을 베풀었던 뭐 천사와 같은 누가 이 폼들하잖아요. 욕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유를 설명해요. 지금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함으로. 이게 가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함으로 여기에는 그것을 왜냐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못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20절의 하반절에 그리함으로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원수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정말 이렇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그들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는 게 뭘까? 그럼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이렇게 먹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타게 한다고? 그거 할만하네.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그렇지 이 그림을 타는 머리에다가 탁 올라오면 머리카락 타고 타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통쾌하네. 주면서 웃으면서 줄 수 있어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그 머리에 숯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 많이 먹어라. 그래서 많이 주면 숯이 많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 이게 지금 잠언 25장 22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잠언 25장 22절의 말씀을 봐서는 복수의 의미예요. 그냥 갚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언 25장 22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 숯을, 그러니까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렇게 해놓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을 70인역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숯불을 얻는 그것이 보복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게 그러니까 막 심판하거나 보복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잘하는 일인 거야. 하나님이 상을 주실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긍정적인 의미예요. 숯불을 올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숯을 나가지고 머리 태우고 막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일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실 만한 일이니까. 그러면 숯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구나. 그래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게 이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요. 선지자를. 그때 이사야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이고 그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가 된 조건이 뭐였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한테 딱 계약을 한 게 있어요.
저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조건을 걸었다고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야 돼요. 이 목사,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를 100개 짓겠다 해서 여러분 죽어나는 거예요. 돈 다 바쳐야 돼, 여러분. 전 세계를 복음하겠다. 여러분 이제 아이고 지금은 전도 뭐 안 시켜놨더니 앞으로는 이제 죽어났구나.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저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전할게요. 여기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그건 전할게요. 이게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누가 욕을 하든 뭐 하든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보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욕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줘야 돼? 네. 제 사명이 그러니까 이 교회 사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어제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군산에서 오시는 우리 저 집사님 그 부부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어요. 거기가 첫 신앙 한 자리예요. 20년 전 맨 처음 예수를 믿고 20년 동안 뭐 엄청나게 막 제자 훈련 시키고 그래서 그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일꾼이었어요. 요 집사님들이. 근데 그 집사님들이 그 교회를 떠났다고요. 떠나서 군산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떠돌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광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 맨 먼저 20년 동안 주라고 가르쳤는데 그 떠나버린 그 교인들, 그 교회 목사님은 우리 집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하겠죠. 그립고 보고 싶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20년 동안 같이 지내다가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요 안 일어나요. 정말로 안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의 아주 그 중심적인 일꾼을 데려다가 지금 부려먹는 목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같이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만날 이유가 없죠. 또 그런 거 있지. 제가 올해 안에 꼭 그 교회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면 만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면 뭐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뭘 가르치는지를 말씀해 드리기를 요구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염려하실까 봐. 만나는데요. 4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그 시간도 사실은 뒤에 약속이 없었으면 밤을 새워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더니 야, 이 목사님이 정말 순수하시고요. 귀한 목사님이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조상의 속죄라든지 뭐 하나님 되는 거라든지 전혀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근데요,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어디에 있냐. 그 성경을 펴고요. 막 복고 다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시간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4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면서 근데 전화가 또 오셨어요. 좀 있다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이게 또 지금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달라고. 야, 보통 목사님이 아니시구나. 절대 목사들은요 누구한테 굽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연배도 저보다 훨씬 우이신 분이고 그분 막내 동생하고 보니까 저하고 나이 같더라고요.
또 우리 고등학교 교사였었고 나름대로 그 정말로 이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분이고 또 공부도 어마무시하게 하고 이랬던 분이더라고. 그때 들으시더라. 야, 놀랐어요. 정말로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목사님도요,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요, 못합니다 다 했던 분이에요. 죽어도 못합니다 했던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다니까요. 나 못해요 이랬다고요. 그랬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요. 이사야에게. 그게 이제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이에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이 스랍은 천사 중에서 상당히 높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은 핀 숯이죠. 불붙은 숯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대며. 여기는 어디다 댔다고요? 머리가 아니라 입에 댔겠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뭐라고 하냐면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야에 졌느니라.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대느냐 입술을 대느냐 아니라 그 숯불을 우리 몸에 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구약에서 죄가 사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재물에게 회개하고 재물에게 그 죄를 넘겨주고 그 재물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살과 뼈를 발라서 그 살을 깍두기처럼 썰어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야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그 제단에 있는 핀숯을 가지고 우리 몸에 딱 대면 죄가 사해진대요.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이것의 효과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을 넣는다 했으니까 뭐예요? 그 원수의 죄를 사해준대요. 원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 화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이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철천지 대원수예요. 여러분을 못 죽여서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막 몸서리 쳐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막 냉수를 들이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먹였더니 그 사람 죄가 사해진대요. 좋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조금 앞에서 제가 뭐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이를 악물고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원수의 죄가 사해진다는 이게 목이 막혀야 정상이야. 이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 짓을 했어. 그럼 내가 보복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도 안 맡기고 보복해 주세요도 안 하고 오히려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그가 나한테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 그것이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원수의 죄가 사해져. 그런데 사실은 그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이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내 원수의 죄까지도 용서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묘한 인간의 심리는 나만 하나님 되어가면은 동의하는데 원수의 죄가 사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일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친구가 있는데 예? 그 친구의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수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이 돼가요. 이렇게. 그런데 그 원수도 죄가 사해져. 굉장히 은혜롭지 않아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면 되게 은혜로운 얘기예요.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면 감동받는 얘기라고. 근데 그게 내 얘기가 되면 우리는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천국도 버리고 지옥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응? 아니 여러분 원수와 함께 천국 가길 원하세요? 원수와 함께 지옥 가길 원하세요? 제정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아니 암만 싫어도 원수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원수랑 지옥 가기로 살아간다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목숨 거는 거죠. 지나가는데 누가 나한테 반말했어.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반말한 그거 하나 때문에 끝장을 내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원수와 함께 감옥 가기로 작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수두룩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다 일어나는 범죄가 이거예요. 원수와 함께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심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게 정말 우리를 정신 바짝 들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한계가 있어요. 원수가 원수짓하는 못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원수가 세상에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못된 놈으로 남아있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안하게 원수가 나보다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은요, 미워하기 위해서 미운 짓을 하는 못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갑자기요,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보세요. 근데 내 감정은 아직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나쁜 사람 돼요? 나만 나쁜 놈이 돼요. 이게요,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수짓을 하는 사람이 속죄를 받고 개과천선하면 그 가장 직접적인 유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원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던 짓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짓이었는지 깨닫고, 그래서 내가 평생 당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원수가 바뀌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원수가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야, 20절 안에 있는 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통쾌하지 않아요? 이런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달라요. 세상이 가르치는 거 참 달라요. 이어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이건 여러분 뭐 마귀한테 지지 마라, 원수한테 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걸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악의 아래에서 패배하지 말고, 지지 말고, 악의 아래에서 패배하지 말고 선한 것으로 이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악의 아래에서 굴복당한다, 패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뭐요? 죄 지은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정의실현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여기서 악에게 치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정의 실현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정의 실현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과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에게 응분의 벌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옳은 거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요.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이게 공정한 거잖아요. 이게 안 돼서 문제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 하나도 벌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죄를 졌는데 엄청나게 벌을 받고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이렇게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속이고 해가지고 5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해서 1억 5천만 원인가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떼먹었다든가요. 한 의사가 떼먹은 게 아니라 암을 고칠 수 있다고 네? 암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어떤 한 의사인데 그 암 환자들에게 암을 95%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3년인가 5년 동안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제 약을 사갔는데 그 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네? 1억 5천만 원. 그래서 그 한 의사가 둘이 이제 친구였는지 둘이 그랬는데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3년 징역형 받았고요. 한 사람은 2년 징역형 받았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요. 답답했어요.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몇 천억, 몇 조를 떼먹은 님들께서는 당당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네? 한의사가 1억 5천만 원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어쨌든 사람들이 독약을 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줬잖아요. 뭐라도. 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종이 조각 하나를 주고 몇 천억 그 사람들 돈을 떼먹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TV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의가 실현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벌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정의는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악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필요를 느끼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지옥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끝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라야 이거를 내 말씀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라는 말이 이런 말이다. 네?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건 지금 세상 사는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얘기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수준에서 옳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악의 아래에서 굴복당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런 거죠.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그냥 선하게 대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악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결국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첫째 부활을 향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의 수가 자꾸 늘어나면 이 세상에서도 악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 되는 것을 목표로 살지 않고 살아가면 기껏해야 정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갈 건데 세상은 점점 악이 자라갈 것이고 그러면 정의 실현도 될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이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기에 있는 천국도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낙원도 아니고 부활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우주를 떠올리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우주를 그냥 상상하세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지구와 같이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이 그리고 지금 지구도 아니에요. 이런 자연재해나 오염되지 않은
완전히 보존된 상태의 지구. 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완전한 지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그렇게 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임하는 걸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다.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라?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또 미워하더라도 그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라? 도와줘라.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줘라.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곧 이 세상에서 악이 소멸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선행이거나 단지 나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을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로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세상도 악이 점점점 소멸된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들어와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교회가 중세 유럽을 1000년 동안 다스렸는데 왜 그렇게 이 악이 끊이지 않았을까? 이 말씀의 뜻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첫째 부활, 하나님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 수 없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은 없어지지 않고 단지 항상 그냥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게 단 줄 알고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다? 하나님은 신자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신다? 이 세상에서도 악이 소멸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악을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똑같은 얘기예요.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원수였던 자들의 죄가 용서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바뀌기를 기뻐하십시오. 원수가 바뀌기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수하고 싶고 그들이 좀 벌을 받기를 원하겠지만 벌을 받지 않고 바뀌기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일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요,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도 이 세상에 악이 소멸되고 원수들조차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 정말 이 세상에 악이 점점점 소멸되는 거룩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